사실은 3장 전체가 다 같은 맥락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울이 이제 우리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자기의 사도권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새 언약의 새로운 그 컨셉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옛 언약과 대조되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고, 실제로 바울이 이미 3절에서부터 그 대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로 쓴 것이나 영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 또 마음판에 쓴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대조되고 있는데, 옛 언약은 그렇게 했지만 새 언약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옛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옛 언약은 시작한 것이지만 새 언약은 완성하는 것이다. 계속 대조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아주 이 만족이라는 용어가 매우 아주 중요한 이 바울의 개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함, 하나님의 이 충분하신 그 부르심, 거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건 히카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이 sufficient라든가 enough라든가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강점이라든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충분한 일을 감당하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만족감,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어지고 거기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그 요건, 그 자격 요건이 하나님 쪽에서 제시한 기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요구에 충분하게 충족된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좀 놀라운 것은 70인경이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이 70인경에서 이 히카노스라는 단어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번역을 뒤집어서 하게 되면 엘 샤다이라고 할 때 그 샤다이가 됩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샤다이, 엘 샤다이를 번역을 할 때 이 히카노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죠. 이 룻기 1장에서 19절, 20절, 21절 두 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하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의 원래 이름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나오미, 나오미, 기쁨, 기쁨. 히브리어 이 이름 가운데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담아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열방, 열국의 아버지 이런 것처럼 나오미 하면 기쁨, 기쁨의 딸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는데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대신 마라는 뭐죠? 쓴 물이 나왔던 곳. 이게 bitterness라고 하는 거죠. 쓰디 쓴. 내 인생은 아주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능자가 나를 쓰디 쓴 인생으로 내 인생을 바꿨다.
라는 겁니다.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능자가 히카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전능자, 바로 엘샤다이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번역을 할 때 충분하신 분이시다. 만족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일을 만족해 하시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께서 주신 그 능력에 의해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자격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말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조가 쓰여 있는데 6절도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전능자, 히카노스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조문이라는 것은 더큐멘트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조항, 이 문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 문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으로 했느냐면 영으로 했다.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리고 그 영을 해석을 하는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죠.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고 얘기하죠.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죄를 정죄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에 의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은 그래서 율법의 이 돌판에 새기는 그런 조문에 의거하지 않고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형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그게 곧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해요. 7절에도 나와 있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그것도 영광스러웠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는, 그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게 하는 그 일꾼, 그런 일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구약에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도 영광된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사실 모세는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은 죽었죠. 죽었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마치 그 동거동락하면서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서 그 영광에 심취된 그 광채를 띤 얼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건을 이제 우리들은 수건을 가리지 않고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역, 율법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역은 영광이 이제 마침내 사라지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사역은 영광이 더 강조되어지고 더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18절까지 계속해서 이런 비교와 더불어서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바울이 논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분, 이게 누구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죠.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정죄를 하게 되느냐면 의롭지 못한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의 직분이냐라는 것은 의를 부여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직분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교회에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 약한 사람들을 보면 좀 우습게도 보이고 잘못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한 가지 금물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정죄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기준에 의해서, 어떤 신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러지 못한 것을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내가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 버리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의의 기준이, 자, 너희들이 내 의를,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의롭다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의로워야 된다라고 기준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자리로 초청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몸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난 의인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과도 무관하게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치 루터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 의의가 도덕적 어떤 위치에 도달한 결과로서 주장하는 내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죄인이 의의 선물을 받은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 의의 선물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by Jesus,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주셨던 내 의를 대신 얻도록 감당하셨던 십자가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여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게 루터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동시에 죄인이며 의인이다,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 되었다 하고 그 의의 잣대를 가지고 너 죄 졌지,
도덕적인 어떤 그 결함들을 지적하면서 죄졌지, 이렇게 지적하는 게 곧 구원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뭐냐면 죄인을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인을 보고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같은 닮은 꼴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동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실천되어지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좀 괜찮은 자리에 있게 되면 남과 비교해서 나를 구별하는 데 급급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이 뜻이 구별한다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별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몫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나를 구별해 준 이 하나님의 어떤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권의식을 가지셨다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11장 1절이죠. 1절부터 시작되죠. 나귀 새끼를 타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게 뭐 박수치고 호산나 뭐 찬양하고 이런 구절만 연결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 너무 우스꽝스럽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는 입성을 하시는 모습을 마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인데 입성은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그러나 세상 누구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게 아니라 고작 겨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연약한 죽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그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 균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항상 그 균형을 맞춰서 이해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광에 심취되면 나귀 새끼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나귀 새끼만 이렇게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바라보지 못해요. 같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이 누구신가를 주장하셨다고 한다면, 자기를 비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기를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걸맞게 낮추시지 않았더라면 구원 자체가 발생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게 곧 십자가 사건이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율법, 옛 언약에 살게 되는데 오히려 세워야 되고 생명을 일으켜야 되고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 새 언약의 일꾼된 자기 의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주의 사역이 아니라 의의 사역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9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하면서 율법이 이렇게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라고 마치 긍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나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친다. 여기서 넘친다도 sufficient,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기준에 있어서 아까 살펴봤던 히카노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샤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원이 우리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또 좀 이 비유가 나오죠.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영광이란 말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혼동되는데, 쉽게 말하면 없어질 영광, 비유를 해볼까요? 달빛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보름달을 잘 보면 정말 이태백이 아니죠. 이태백이 왜 나오죠? 이 개수나무, 이 토끼가 이렇게, 우리는 토끼가 방아 찧는 것으로 달을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거기 달을 치즈라고 얘기해요. 치즈. 치즈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달빛을 보면 이게 하얗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은한 이 베이지 색깔도 내면서 아주 영롱합니다. 달도 아름다워요. 달빛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해가 뜨면 달은 없어져요.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달의 영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갖는 영광이어서, 율법도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임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라고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빛도 아름답지만 달빛의 영광은 해가 뜨는 낮이 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런 면에서 영광이 사라진다. 영광은 그 옛 언약의 영광은 일시적이다. 잠정적인 것이다. 임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과 대조된 새 언약의 그 영광됨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절부터 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얘기하죠. 수건 쓴 이유를 그렇게 얘기해요. 영광되는데, 영광된 광채를 모세가 띠고 있는데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 이거예요. 근데 영광스럽게 영광을 바라보고 주목하다가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허망하게 될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 이제 구약은 어느 정도 그 몫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관점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을 읽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 때문에, 완고한 것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않은 채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건을 벗겨내지 못한 채 덮은 채로 그 안에 영광이 있다라고 믿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덮고 있는 이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 그 베일에 쌓여있는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에스겔 11장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앞에 이제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나오죠. 새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들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에 의해서 말랑말랑해진 우리의 인간의 마음판을 다시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얘기가 있죠. 김하늘이가 그렇겠나요? 너는 학생, 나는 선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언약의 구조예요. 언약의.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의 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구조예요. 언약 구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역할을 해준다, 아버지 노릇을 한다는 것처럼 이 언약 관계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노릇, 아버지 노릇을 해주겠다 하고 언약 관계 속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형식이에요.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는데요. 예레미야, 우리가 또 잘 아는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1장,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옛 언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이미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걸러띱니다. 자기 이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가까웠다는 거죠.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언약,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 언약까지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하고 깨트리고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3절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거나 율법의 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는 영의, 이 살리는 영에 의해서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동으로 지켜서 그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달으시고 새 언약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신비에 새기겠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새 언약을 새겨주어서 그 결과에 이르게 되면 어떤 관계에 이르게 되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역시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로 확인되어진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바울에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지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사역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옛 언약에 서서 너 이력서 내놔라. 누가 뭐 추천받았느냐? 너 누구냐? 너를 사도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너는 뭐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이 구원의 새로운 차원인 새 언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옛 언약에서 사로잡혀지지 않고 새 언약의 충성스러운 이 사역에 같이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기능을 스스로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다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다보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그 율법도 아무 무용지물이고 선지자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존재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종식시켰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돌아볼 줄 알고 그걸 현실적인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결핍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도 엄격하게 보면, 이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결핍을 채우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수준을 전제하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원을 받고 예수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뭔가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I am nothing,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능력이 있고 투시를 한다고 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다 가련해요.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은 그 긍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이 전제 조건, 내가 이만큼 하니까 주님 이걸 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주님과 더불어서 내고하는 입장이죠. 아주 상업적인 거래예요, 거래. 은혜는 그렇게 거래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제가 잘나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런 영광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거죠. 실패하고 무너지고 떨어진 그런 입장에 놓여 있게 되면 주님을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제 잘못이고 제 실수고, 그러나 주님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자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못난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계속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엉뚱한 방황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 언약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고 하였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소극적일 수가 없고 더 적극적인 지혜로운 길들을 찾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시고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 내 삶,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기도해서 뭘 듣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부름받은 새 언약 백성된 것이 축복이고 영광이고 무한한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볼 때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설명한 그의 부르심의 역할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새 언약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아무 노력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더 열심히 사셔야죠. 더 열심히 삶의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오미가 고백했죠. 룻기에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다 빼앗아가 버렸다.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가득 차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내가 가득 재산을 끌고 희망에 부풀어서 모압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 빼앗겼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내가 다시 쓸쓸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이 결심을 하면서 전능자가 다 빼앗아갔다.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어떤 경험을 했죠? 그 전능자가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충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이미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 와서 뭐 채운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어떤 시점들, 그 사건, 그 에피소드에 집착하지 않고 성경은 전체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전 인생들을 향해서, 전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나를 만족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도전을 이 저녁에 함께 나누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만이면 충분한 인생인 것 다시 확인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된 이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 영원한 영광을 망각할 때가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주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충분하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 인생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 가운데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